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신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되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여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벗기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경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경배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말씀 되어주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으로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친히 대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바꿀 수 있는,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되어지기를 정말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나는 귀가 있는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귀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귀들이 참 밝고 귀들이 있다. 어쩌면 그렇게 교회 와서 교회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돌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말을 순종을 잘하고 잘 듣는지. 예, 물론 순종을 해야 되고 나라에 협조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까지 같이 협조하고 있는지 정말 말을 잘 듣는다.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닫고 오히려 그 말씀에는 귀가 둔하면서도 오히려 듣지 않아야 될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귀가 밝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나는 정말 귀 있는 자인가? 오늘 정말로 귀가 있다면, 영적인 귀가 있다면 육신의 귀 말고 세상 소리 듣고 육신의 소리 듣는 이 육신의 귀 말고 정말로 주님의 귀는, 주님의 혀는 학자의 혀고 주님의 귀는 학자의 귀인데 나도 주님의 귀가 있는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오늘의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안 들린다면, 만약에 안 들리고 졸리고 힘이 든다면 주여 성령이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에서 사대라는 뜻은, 이 사대라는 뜻은 남은 자, 남아있는 자, 회복이다, 대역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랍게도 이제서야 사대 뜻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만에 사대 뜻을 이제 알았어요. 사대교회 하면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죽어있는 교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대라는 이 원뜻은 남은 자, 남아있는 자, 회복된 자, 개혁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에 참 놀라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대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사대교회 하면 거기는 죽어있는 교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대라는 뜻은 왜 남은 자, 남아있는 자, 회복된 자, 개혁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남아있는 자, 남은 자, 회복된 자, 개혁된 자에게 편지하라. 저와 여러분이 사대라는 이 뜻 속에 포함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분명한 것은 사대라는 뜻은 이렇게 남아있는 자, 남은 자, 개혁된 자, 회복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이 사대교회에 임하시면서 사대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야. 이게 뭡니까? 이것은 사대교회, 세상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알거든? 아는데 너 살아서 여기 걸어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앉아있지? 네가 너 스스로 살았다라고 알고 있지? 그런데 보니까 넌 죽은 자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먼저 주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오겨 이 사대교회에 속한, 내가 살아서 걸어서 예배드린다고 이곳에 오고 살아서 오만 것을 다 하는 자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죽은 자가 아닌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겨 이 사대교회에 속한, 사대라는 뜻의 이름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 네 행위를 보니까 네가 살아서 예배도 드리러 오고 살아서 교회는 오고 살아서 세상 일도 하고 살아서 이것저것도 하고 이 일 저 일도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넌 죽은 자야 라고 주님이 말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죽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5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인데, 죽은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도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보좌 앞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펴있고 우리들의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됐으니까 그냥 교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일 됐으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기록됐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고, 보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왜 예배를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되는가? 내 이름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섭게 우리는 지금 깨달으시면서 정말로 도전받으시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 너무 부족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혹여라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여기 보면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반대로 뒤집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살았다고 지금 왔다 갔다는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 죽었거든. 이 죽은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예수 믿고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 이런 말씀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떤 건가?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지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결국은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름만 그냥 무늬만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세상의 것들이 평안해지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바뀌셔야 됩니다. 절대로 요즘에 계속 나가는 말씀이 이 시국인 말씀, 시국이라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똑바로 해라. 예수 믿는 목적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그날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있고 이 어려움을 뚫고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3장 1절로 다시 가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행위를 안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보내시면서 계속 첫마디에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행위를 알거든. 자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안다.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셔요.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너무나 태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알아. 네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네가 어떤 인내를 했는지 수고하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아. 네, 주님은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나 혼자인가? 어디 의지할 곳이 없네? 주님이 다 알고 계셔. 그리고 3장에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3장 14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3장 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도 안다. 자, 이렇게 7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그 교회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다 주고 계셔. 자, 통틀어 보시면 결국 우리들이 인내하는 것, 우리들이 수고하는 것, 내가 어디 살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집지근해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알고 살았다고 그냥 큰 소리를 내고 이 일 저 일을 하고 있지만 막상 보니까 죽은 것도 알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잘못하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신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잘할 때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지? 내가 조금 못할 때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지? 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는 행동하는데 제약이 따라지면서 뭔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날 알아. 내 슬픔도 알아. 내 억울함도 알아. 내 고생도 알아. 내 힘든 것도 알아. 그러나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알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 내 말이네요. 내 말. 내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나는 보니까 죽은 자예요. 정말로 죽어서 영이 죽어서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음 없이 행하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날마다 육으로 행하는 육신으로 죽었다 살았다 알고 있는 죽은 자이니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이 죽은 자가 나라는 것을 가슴 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죽어있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죽어야지 부활한다의 그 죽음 그렇게 죽어있는 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날마다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는 이런 죽음 속에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 죽음이 아니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됐는데 2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근데 일깨울 게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기는 죽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는 어떤 부분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요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것마저도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를 주님은 그것마저 잊어버릴까봐 일깨워.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마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마저 놓쳐갖고 완전히 죽은 자 되지 말아라. 일깨워라. 일깨워라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에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요.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주님 뜻대로 못 살지만 그래도 나 요만한 거 겨자씨만한 거 아시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면 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죠? 일깨워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주를 향한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일깨우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마저도 일깨우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죽게 돼버린다는 것.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시간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 죽은 것 같은 내 인생 속에 죽은 것 같은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을 향하여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이라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찾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을 살면서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된 분입니다. 근데 아마 거의가 다 우리의 내 행위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는커녕 반전도 못했고 옆에도 못 갔을 삶을 살았을 수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뭘 하셔야 되는가? 애통하셔야죠. 하나님, 내 행위 중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이것이 납니다. 주님, 내 행위를 찾아보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온전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셔야 되는데 그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보시면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이루라. 시험이 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끝은 뭐냐면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참으면 너희가 온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기도를 막 많이 하고 주님의 이름만 막 불러갖고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통과할 때 결국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더 만나면서 온전의 자리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왔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온전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아 온전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 이 문제가 나에게 유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유익되어지도록 내가 온전해지도록 내가 성숙되어지도록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고 참음으로 온전한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살아있는 부분을 굳게 지켜서 일어나서 온전해질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방법 또 하나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내가 어떤 자랑할 거, 나를 나세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던 첫사랑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들은 것도 너무 많아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생각하고 지키라고 했어요. 생각하고 지켜. 너희에게 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켜라. 그것을 굳게 지켜라. 지키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온전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고 참아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회개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올라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회개하라고 100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내 마음에 애통이 오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귀 있는 자들이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애통하도록 내 마음을 휘짓고 있다면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여,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외면하고 일주일 동안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달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회개의 축복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지금이 기회예요. 이럴 때가 기회예요. 사실 지금이 얼마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때, 지금 이때에 성도들이 물론 다 각각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연락도 하시고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또 때로는 이 온라인 예배를 또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내 일터로 나가버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 가슴 아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나 이 가슴 아픈 이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나 너희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였던가를 다시 일깨우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일깨워지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이 일깨워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은혜로 일깨워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기본인데 기본을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다른 것을 하나님께 잘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일깨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깨워라는 말의 뜻은 아까 일어나라라는 뜻인데, 내가 앉아있는 육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적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실 수 있는, 일깨워주실 수 있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깨라고 이런 기간을 주신 이때에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서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해.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주님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앉으나 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있는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귀가 닫혀있고 일깨라고 너희에게 남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지금 일깨라고 하는데 일깨지 않고 그대로 죽어버린다면 주님이 임하시는 것도 알 수가 없다가 그래갖고 도둑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죠.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거 하나까지, 주님을 불렀던 그 믿음 하나까지도 도둑 맞아서 다 잊어버리기 전에 일깨워서 지금 일어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내 옆사람과 우리 교회와 모든 영혼들 나가서는 이 나라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게 임한다라는 것은 도둑이 알지 못하게 오지 예고하고 옵니까? 알지 못할 때 그냥 급습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급습을 당해서, 도둑을 당해서 내 영혼에 그나마 남아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다 죽어버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4절, 그러나의 축복이 항상 성경에서 그러나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대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이 몇 명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몇 명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사대가 남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주여, 주님, 이 몇 명 속에 내가 분명히 들어가야겠어. 이 몇 명 속에 행복한 교회가 들어가야겠어. 주여, 이 몇 명 속에 내가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이 몇 명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나에게 입혀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 옷을 내가 더럽히지 않고 그 흰 옷을 보존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주님이 함께 다녀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이 4절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녀. 그 이유가 뭐냐면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친구 삼을 때 누굴 친구 삼습니까? 나랑 뜻이 맞고 뭔가 합당할 때 우리가 같이 다닐 수 있지. 맨날 만나면 싸우고 맨날 뜻이 안 통하고 같이 다닐래요? 다닐 수가 없어요. 주님과 뜻이 맞아야지만 주님과 함께 다녀요. 주님과 함께 다니니까 더러워지라고 해도 더러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려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더러워지려면 얘 이거잖아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문제로 씻어주시고, 기도로 씻어주시고, 더러워질래야 더러워질 시간이 없도록 날마다 흰옷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절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그러나의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7장을 잠깐 보십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9절을 보시면, 이건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네. 흰옷을 입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되어질 일을, 하늘나라의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휴거당에서 휴거를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었는데 셀 수 없이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요한 사도가 저렇게 흰옷을 입고 많은 무리가 어디서 왔지? 라고 물어보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계십니까? 물론 내 죄 때문에 죄값으로 환난 당할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어떤 것 때문에 환난 당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오는 문제를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환난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도 큰 환난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우선은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흰옷을 지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시 계시록 3장 4절로 돌아오시면 왜 주님이 흰옷 입은 사람들하고 함께 다니냐면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피와 나를 연관시켜서 주여 예수의 피를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 1서에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자복하라. 자복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주여 예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나를 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재료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모두가 다 그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쓴 그날에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씻어 입고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오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에게 입혀주신 주님의 예복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서를 잠깐 보십니다. 스가랴 3장 구약 1315쪽 계시록은 다시 돌아옵니다. 놔두시고 스가랴 3장 1315쪽 구약 1315쪽 자, 1315쪽 3장 스가랴 3장 1절을 보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사탄도 있고 보좌에 이렇게 지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대적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에게 지금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면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제일 우두머리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보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저와 여러분 대제사장인데도 하나님 보실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야 그런데 우리는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 어디다 쓸모 있습니까? 물론 땔감으로 조금 쓸모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제사장임에도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밖에 안 되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내가 주님 제껴놓고 내 뜻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쳐놓고 불에서 타다가 말고 꺼낸 그슬린 나무 막대기 같은 내가, 그 존재밖에 안 되는 내가, 대제사장도 이렇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내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애통이 터져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들이 주님을 제쳐놓고 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더러운 옷을 입었어. 우리는 어디를 돌이키셔야 됩니까? 주여,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산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나를 씻으셔서, 예수의 피로 나를 씻으셔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을 깨끗게 주여, 깨끗게 흰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나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주님, 나의 이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면 하나님 그 아름다운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날마다 예수의 피에 빨아서 입혀주신 이 아름다운 흰 옷을 날마다 지킬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가 나에게 언제나 작용되어지도록, 나에게 언제나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에 예수의 피가 언제나 흘러넘치는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그러면 조금 덜 고상한 것 같아. 무슨 피 그래? 그건 누가 몰라?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예수 피 설교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금요일날 설교하고 나니까, 설교하면서 기도에 마치고 나니까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예수의 피를 말한다라는 것은 사단이 왜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게 되어지고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죽은 자인데 살은 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으셔서 이 시간에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계시록 3장으로 돌아오십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글씨로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결코 지우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르렀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있어. 어떡하겠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 있다면 주님 앞에 이르지도 못하겠지만, 내 이름이 내 인생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살았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정신 차리고 깨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5절 이 끝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센 바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주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밑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안다라고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가 아니고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다면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시인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 나에게 남아있는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지키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나는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지? 나는 왜 요 모양밖에 못 되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시지 말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지. 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뜯어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너희들이 죽게 된 것을 지켜서 살아나고 흰옷을 입고 네 행위를 돌아봐서 그동안에 들었던 거,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거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 내가 시인하리라. 두 가지 시인해 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주님,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내 모든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군요. 인정해 드리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주권도 여호와께 있고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왜라고 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셨고 불평하셨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있을 이 세상에다가 목 매지 말고 시인하셔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십니다. 지금까지 따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신 것을 주권 속에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입이 다물어져요. 입을 벌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입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속히 올라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뭡니까? 사대교회 남아있는 자, 남은 자, 남아있는 자는 자, 시간이 갔지만 오늘은 2부 예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유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사야 10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구약 980쪽 이사야 10장 20절. 아까 사대라는 뜻은 남아있는 자, 남은 자, 회복된 자, 개혁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흰옷을 입은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20절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남은 자의 특징.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몇 명, 흰옷을 입고 있는 몇 명 속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여기에다 대입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흰옷을 입은 남은 자에 속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세상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주여 속히 세상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면 아예 아직도 세상 속에 속해 있다면 주여 속히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속히 돌이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날 도적같이 나에게 멸망이 임할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내 영혼을 지켜,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남은 자요, 사대에서 죽지 않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 명 속에 속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이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모래와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남은 자만이 나의 씨다라고 그랬어. 남은 자만이 나의 그루톡이라고 그랬어. 남은 자만이 나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가 흰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큰 환란이 뭔가?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가 있다가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예요. 오늘 내 인생이 뭔가 포로에 잡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움짝달싹 못하고 내 마음도 포로, 지금은 아주 코로나 포로에 잡혀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포로로 잡혀져 있는 것 같은, 내 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거에 있다면 70년 포로 생활 속에 있는데, 왜 우리를 70년 포로 생활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가? 남은 자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만이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몇 사람, 흰옷 입은 몇 사람만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데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잠깐 내가 세상으로 돌이켰다가도 아니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왜 이러지? 잠깐 까먹었다가 맡겨야지. 얼른 맡겨. 불평했다가 아니지, 주님 이름 불러야지. 얼른 돌이키는 거야. 자꾸 돌이키는 자가 남은 자예요. 흰옷을 지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자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잠깐 잊어먹었다가도 아니지, 돌아가야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주께로 돌아가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이 남은 자가 나에게 내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십니다.